자, 오늘 말씀은 예수는 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페르시아 옛날 바벨론 땅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의 왕은 세워졌을 때 그저 세워진 인생을 다하면 끝나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부를 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에게는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계시로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기간을 침묵 기간이라고 그러고 이 기간을 암흑기,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바탕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를 알고 있는 백성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개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나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지자가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2장 6절에 보면 6절에 이게 지식인 사람들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도 온갖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대로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실 때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뭇 백성들이 성경에 대한 배경과 나타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냐면 이것을 대망이라고 해요. 대망. 그리스도가 나신다. 예수가 나신다.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막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나셨는데 예수님이 나신 거는 몰라요.
지식으로는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알고 직접 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드 왕 앞에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그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 그런데 이 소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좋은 뜻에 의해서 막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메시아가 났대.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났다고 동방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지 사람들은 전혀 이 현상을 모르고 있으니까 막 소동이 나서 막 큰일 났다고 유대인이 왕에 나섰는데 지금 아기로 있대. 뭐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소동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현상은 몰라요. 이 괴리의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다는 건 다 알잖아요. 지식으로 다 알아요. 올 거라는 걸 알아요. 날짜를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진짜로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소동할 사람인가 평강 중에 기뻐할 사람인가? 예수님이 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했으니까 구름 타고 막 공중에서 막 재림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보는데 그 현상 보고 야 큰일 났어. 오신다는 분이 진짜 오시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막 허둥지둥 허진도 막 기쁘고 평화로운 게 아니고 소동.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셨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막 다 소동한 것과 같이 오늘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소동할 사람일까? 기뻐할 사람일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소동할 소지는 무슨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은밀하게 묻습니다. 별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그래가지고 추정해서 2살 정도 아이가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동방으로 가버린 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인근에 있는 2살 이하 남자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 헤로드 왕이. 그럼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에게 묻기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있는 곳과 그 처소를 나한테도 가르쳐다고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이죠. 역사적으로 2살 이하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그러면은
어떤 한쪽에서는 야, 참으로 이 예수께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의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예수를 암살하려고 거짓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게 참된 성도일까? 내가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나도 기쁘고 예수님께도 내가 그 기쁨의 대상일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사이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충성교회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위에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이 수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하고 대비를 시켜보자 하면 소동이라는 말하고 기쁨 중에 평화다라는 말하고 대비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나셨을 때 그 추운 겨울에 있던 목자들이나 예수의 탄생을 알고 있던 예수님의 집안 마리아나 그 아버지 요셉이나 혹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의 가족 스가랴의 집안이나 예수의 대망을 그렇게 기다렸던 어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탄생이 기쁨이죠. 무지무지한 기쁨이죠. 그런데 어떤 부류에게는 어떤 부류를 하는 것은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아는 제사장이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실 것을 아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그를 아는 지식인들의 백성들은 소동했단 말이에요. 소동. 이야,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나셨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그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알고 있어. 머리로 지식으로 구약성경에 대한 그 맥락과 거기에 있는 지식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예수가 난데 그러면은 기쁘다. 이게 나가는데 큰일 났다. 소동으로 와버렸어. 이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런데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제사장들만큼 세교와들만큼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 지식이 있어. 글을 알아. 그런데 이들에게는 너희들에게 구세주가 났다. 그리스도가 났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 그냥 이 아기에게 경배 대상이야. 그냥 경배 대상이야. 이들에게는 너무 막 기뻐서 동방의 손이 박사들도 그런 자세요. 그런데 그 말이 있어요. 2장 마태복음 2장 10절에 봐봐요. 자, 이들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별이 예수님이 지금 2살 이하쯤 됐을 것인데 그 자리에 별이 머물렀는데 자 표현을 좀 보세요. 무슨 표현이래요?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러면은 이 반응에다가 다시 반대로 소동이라는 말에다가 이 말을 대입을 시켜봐요. 야, 메시아가 나셨어. 큰일 났네. 막 허둥지둥 큰일 났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가 나셨다는 장소에 가서 예수가 있는 처소를 봤는데 막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야, 누구 연기 잘하는 사람 이것 좀 나와서 표현할 사람 있냐? 상상이나 해봐요. 제가 연기를 잘한다면 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게 기뻐했네?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낙타를 타고 이 사람들이 왔을 건데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 가다가 예수님이 있는 처소 앞에 이르렀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메시아가 계신데 지금 아기라네. 아기라는데 그래서 낙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아직 아기를 못 만났어.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았어. 알았는데 막 크게 그냥 우리가 찬송 볼 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마음이 조금 열릴락 말락 이게 아니고 그냥 활짝 열려서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좀 연세가 있을 것 같은데 동방 박사들이니까 막 활짝 뛰면서 막 기쁨을 받았는데 기뻤더라. 이 말은 여러분이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 위에 즐거움이 더 씌워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기쁨이 매우 크게 기쁘게 더 씌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우리는 표현하면 뭐 따블 이런 얘기에 상회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야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기쁨의 범주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게 할까?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면서 찬송 드릴 때 예수를 높이는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심정에서 그렇게 솟구쳐 오를까?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원자. 그러면은 매우 크게 기뻤더라.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우리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의 범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서 일부 그만큼 드러내는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매우 크게 기뻤더라. 그러면 예수 그러면은 야, 내 심정의 희열이 이러냐고.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사진 한 카트를 여러분이 딱 찍어놔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섰는데 그 반응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지만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뻤다. 이걸 사진 한 장 딱 찍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으로 사진 찍었어요. 자, 이 정도는 기뻐하고 막 그냥 이 옷깃이 막 그냥 날아가도록 막 이게 발짝발짝 뛰어가면서 막 그렇게 기뻐했어.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쪽으로 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딱 천사들 나팔오면서 사람들이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할 쪽에 내가 서 있겠느냐, 소동하는 쪽에 서 있겠느냐. 아무리 봐도 나는 소동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 막 예수님이 막 재림으로 오셨는데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큰일 났다. 야, 이거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아주 기쁨과 평화로 가진 사람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와,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주님, 주님. 이 기쁨의 대상에 서 있는 성도냐? 지식으로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알아 지식으로 주님이 오신다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신다니까.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 계시록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신다니까. 오셔. 알아. 여기는 어떤지 몰라. 알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소동.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들이 소동하였더라. 예루살렘 전체가 다 소동하였더라. 백성들이 예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부인 사람이 동방박사들과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가 나왔다니까. 예수가 나서 우리 왕이 예수가 나섰다고. 예수가 내가 그렇게 태방하셨던 예수가 났어. 예수. 이 희열을 가지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이 땅에 사는데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소동하고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때까지 그 생애를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래서 초림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반응했던 그 지식의 사람들, 그들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예수에 대해서 알잖아. 알아. 그때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대망이 되고 희망인지, 예수님이 꼭 재림으로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만이 이게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처럼 반응할 거란 말이야.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뻤더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서 공중으로 들어올리지. 그런데 예수를 안다는 이 지식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소동하고 큰일 났다고 막 소동하고 막 헤베베베베베베베고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겠냐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마음의 심정이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황금과 모락과 향으로하고는 이거 세 가지를 드리잖아요. 세 가지 의미가 뭐니? 하나는 왕이니 뭐 제사권자니 뭐니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이 세 가지는 최고의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일 이 예물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예물이에요. 이 예물이 세 가지가 얼마나 귀하냐고. 이 세 가지가 이것 떼서 얘기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예수를 만나는 게 그렇게 매우 크게 기쁘고 기쁠 일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황제나 왕에게 드렸을 때 세 가지를 합쳐서 다 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쁜지. 이게 예수 탄생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성탄 예수 탄생의 일에 예수가 나심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보통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네 맞이 그렇잖아요. 지금 난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나 기쁨을.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뻤더라. 그러면 이 기쁨의 범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야.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탄생하신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는 왕. 그러면 우리의 심정도 그렇게 반응해야 돼. 매우 기쁘게 크게 매우 크게 기쁘고 기쁘게.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시다 그런 막 매우 크게 기쁘고 기쁘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교회 믿음의 역사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왕을 외칠 때마다 내 심정에 가장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